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해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다림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종종 기도에 대한 응답이 지연될 때, 약속된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 때 낙심하고는 합니다. 아무런 진전의 신호도 없이 그저 시간만 흘러가는 듯한 막막한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돌파구는 종종 예고 없이 마치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듯 7번째 날에 갑자기 찾아온다고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중 많은 분들에게 바로 오늘이 그 7번째 날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에, 혹은 사업에 기적이 필요한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을 둘러싸고 함께 외칠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당신의 7번째 날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싸워왔던 어떤 일이 우리가 기대했던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즉 지연될 때 우리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놀랍게도 우리 자신도 몰랐던 내면의 것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구약의 사울 왕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자 조급함에 못 이겨 스스로 제사를 드리는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책망하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변명하죠. 당신이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조급함과 불신앙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렸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불과 번개가 치는 산을 보며 모세가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달려가 외쳤습니다. 우리를 이끌 신을 만들어주시오.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직 애굽의 우상 숭배 문화가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모세의 지연이 그들 마음속에 숨어있던 애굽을 끄집어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지연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우리에게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주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것들을 드러내심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기회를 주십니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내 안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제가 옳았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옳았습니다. 라고 인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자백을 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죄를 버릴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지연을 허락하십니다. 그 지연이 없었다면 결코 볼 수 없었을 우리 안의 문제를 보게 하시고 그것을 자백하고 버리게 하심으로써 이전보다 더 위대한 것을 세우실 수 있는 견고한 기초를 다지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지연의 순간에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탓하는 방식으로 반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후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물으셨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돌렸죠.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영적 성장을 더디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앞당길 수는 없지만 우리의 불순종과 책임 회피로 그분의 계획을 더 늦출 수는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의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 당장 100만 원을 받는 것과 30일 후에 확실하게 200만 원을 받는 것 중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30일 후에 더 큰 축복이 약속되어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 미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을 때 우리는 오늘의 상황 속에서도 장차 임할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종종 우리 안에 불안을 증폭시킵니다. 이 불안은 영적인 치매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게 만들고 과거에 베푸셨던 은혜의 간증들을 희미하게 만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삶을 단순화해야 합니다.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마음을 추스르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닻을 내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매일 같은 성경 구절을 묵상하고 같은 기도를 반복하며 그분의 약속을 선포하는 영적 훈련을 통해 마음과 생각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주제를 바꾸지 않고 굳건히 붙들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전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측정하고 계십니다. 이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큰 영광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지 측정하기 위함입니다. 깨지고 금이 간 기초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무거운 무게가 더해지면 그것은 겸손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깨어짐이 아니라 굴욕적인 파괴가 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즉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온전히 균형을 이룬 신부를 맞으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특별한 상황 속에 두시어 우리 스스로는 보지 못하는 우리 안의 아름다움과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의 말씀에 동의할 수 있고 진정한 자백을 통해 버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 하나인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의 일입니다. 그는 이미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실제로 왕이 되기까지는 약 13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엄청난 지연이었죠. 백성들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노래하며 그를 칭송했지만 현실에서 그는 사울왕의 질투와 분노를 피해 도망다니는 신세였습니다. 악령에 사로잡힌 미치광이 같은 왕에게 13년 동안 쫓기는 삶은 그의 인격을 송두리째 빚어내는 용광로와 같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서 숨어 지내야 했던 그 순간에 다윗은 결코 자신을 왕처럼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은 굴 깊은 곳에 숨어 있었고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 바로 그 굴로 들어왔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속삭였습니다. 보소서, 주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부하들의 말은 마치 예언처럼 들렸습니다. 다윗은 조용히 일어나 사울의 겉옷 자락만 가만히 베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는 단지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주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손이 닿는 곳에 우리 스스로 예언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피아노 한 대가 있습니다. 이 피아노는 저에게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간증입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새 집으로 이사했을 때 제게는 피아노가 없었습니다. 저는 피아노를 간절히 원했고 제게는 얼마든지 할부로 피아노를 살 수 있는 신용카드가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제 성격상 당장이라도 피아노를 가질 수 있었죠. 하지만 저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 능력으로 빚으로 피아노를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공급하심을 기다리는 과정을 겪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후자를 택했고 마침내 신용카드가 아닌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피아노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피아노는 단순한 물질적 소유를 넘어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 그리고 그분의 공급 능력을 떠올리게 하는 살아있는 간증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종종 우리 자신의 운명과 예언의 말씀을 스스로 성취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우리의 육적인 생각과 조급함이 더해진다면 그 성취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부어주고자 하셨던 영광의 분량을 제한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원수 사울을 제거할 절호의 기회를 맞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패하시기 전까지는 여전히 자신의 지도자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앞당기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연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가장 큰 유혹입니다. 내 필요와 목적, 약속을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는 유혹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그저 안락의자에 앉아 하나님께서 무언가 해주시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종종 저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시기보다 저를 통해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먼저 행동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미약한 순종에 그분의 능력을 더하여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처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는 말을 잘 먹이고 훈련시키며 승리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 위에 그분의 숨결을 불어넣으실 때에만 찾아옵니다. 시편 37편은 기다림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히브리 단어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간절한 기대를 의미합니다. 마치 시끄러운 방 안에서 내가 꼭 들어야 할 한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다른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몸을 기울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이처럼 그분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더욱 놀라운 의미를 가진 다른 단어는 춤을 추며 빙빙 돌라, 그리고 아이를 낳다라는 뜻으로도 번역됩니다. 이 두 가지 행위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극도의 집중입니다. 춤을 추며 공중에서 회전할 때 우리의 유일한 관심사는 안전하게 착지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는 산모는 세상의 다른 어떤 것에도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오직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그 하나의 목표에 모든 것을 집중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수많은 다른 일에 정신을 빼앗긴 채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노력을 하나님이라는 단 하나의 초점에 맞추고 그분께서 일하시도록 참여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상 위대한 믿음의 사람 조지 뮬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그는 영국에서 고아원을 운영했는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새 건물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도 시간을 마치고 운동장을 걷고 있을 때 한 아이가 다가와 동전 한 입을 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새 건물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성경적으로 기다릴 때 그 동전 한 잎은 100만 달러의 가치를 가집니다. 우리는 확인의 증표의 크기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분께 온전히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뮬러는 그 동전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주님, 확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작은 동전 한 입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믿음 말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런데 이 놀라운 약속이 선포된 배경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외부 환경을 바꿔주시기보다 그들의 내면 세계를 먼저 다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포로 생활이라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일상의 삶을 충실히 살고 심지어 자신들을 억압하는 그 도시의 번영을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외부 환경을 재정의하고 다스릴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 이는 배 위에서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피곤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거하시는 내면의 세계에는 폭풍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내면에 있던 평안을 외부 세계로 풀어내어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먼저 내면의 승리를 경험할 때 외부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은 둘 다 의로운 자라 불렸지만 아브라함은 주변에 선한 영향을 미쳤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악한 환경에 억눌려 고통받았습니다. 우리는 환경에 지배당하는 롯이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예수님을 향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의 믿음은 흔들렸습니다. 그는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선포했던 그 메시아가 자신을 감옥에서 구해주지 않는 현실에 낙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그분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시선을 일어나지 않은 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로 돌리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행하고 계신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아직 돌파구를 보지 못한 문제들을 정직하게 아뢰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 수년간 기도해왔지만 아직 응답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주님께 있지 않음을 압니다. 그러니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이 시간을 견뎌야 할지 가르쳐 주소서. 이렇게 주님과 씨름하되 응답의 부재가 주는 좌절감 속에서 기도를 마치지 마십시오. 아직 보이지 않는 응답에 대해 미리 감사하고 주님과 동역할 수 있다는 기쁨으로 충만하여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주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리고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서 첫 번째 성, 여리고를 마주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6일 동안 매일 한 번씩, 그리고 7째 날에는 7번 성 주위를 도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날에도, 둘째 날에도, 6째 날에도 성벽에는 아무런 균열의 조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6일 동안 절대적인 침묵 속에서 걸었습니다. 왜 침묵이었을까요? 40년 전 그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이 바로 그들의 불평과 원망 섞인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7번째 날 7바퀴를 돈 후에 그들은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들의 순종 가운데 터져나온 첫 번째 고백은 바로 승리의 외침이었습니다. 그 외침과 함께 견고했던 여리고 성벽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은 지난 6일 동안 침묵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왔을지 모릅니다. 아무런 변화의 조짐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인내하며 순종해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담대히 선포합니다. 오늘이 바로 여러분의 7번째 날입니다. 이제는 침묵을 깨고 믿음의 함성을 외칠 때입니다. 하나님은 돌파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한 모든 상황에 예비된 돌파구를 반드시 가져오실 것입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오늘이 바로 기적의 7번째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문제들 앞에서 믿음의 함성을 외칠 용기를 주시고 견고한 여리고 성과 같았던 문제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때에 이루실 완전한 승리를 기대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